시편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화를 내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을까요? 세상의 왕들이 나서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와 그분이 기름 부어 선택하신 분을 대항하려고 해요. 그들은 우리가 그들이 묶어놓은 밧줄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에서 벗어나자라고 말한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실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든든히 세웠다라고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할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단다. 내게 구하렴.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들을 내게 선물로 줄 것이고 네가 가진 것들이 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거야. 네가 쇠 지팡이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을 부수듯이 산산조각 낼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세상의 왕들아 이제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세상의 재판관들아 이 교훈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면서도 즐거워하세요. 그분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 존경을 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화를 내셔서 여러분이 가던 길에서 망하게 될 거예요. 그분의 진노는 순식간에 타오른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을 거예요. 방금 낭독된 시편 2장의 말씀은 마치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진 장엄한 영화의 첫 장면처럼 우리를 압도하는 느낌이 있죠.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힘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굳건한 권위가 거대하게 부딪히는 그 대립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네, 맞아요. 말씀을 듣는 내내 그 장엄한 대립의 풍경이 눈앞에 진짜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감히 하나님 통치를 막 묶어놓은 밧줄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끊어버리자고 소리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참 청취자 여러분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약간 나를 올가매는 밧줄처럼 느껴져서 그냥 내 맘대로 내 인생 지배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유혹을 느끼실 때가 있을 텐데요. 인간의 그런 연약한 본성이 이 장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통찰이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의 가장 극적인 전환이 나옵니다. 세상 왕들이 이렇게 거세게 반역을 꾀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분노하시거나 당황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혀 흔들림 없이 그들을 향해 웃고 계신단 말이죠. 바로 그 부분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진지하게 막 덤벼드는데 하나님이 웃으신다 혹은 비웃으신다는 게 자칫하면 조금 잔인하거나 아니면 힘 있는 자의 교만함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하나님의 웃음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지문이 오늘 말씀의 깊은 뜻을 파악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웃음은 상대를 조롱하는 어떤 얄팍한 교만함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고대 중동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역사적 배경이요? 네, 고대 시대에는 한 제국을 다스리던 강력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권력의 교체기가 되면요. 그동안 지배를 받던 주변 속국들이 지금이 기회다 하고 아주 거세게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자가 사라진 불안정한 틈을 타서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장의 전반부 상황도 겉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려는 찰나에 주변 나라들이 일제히 쳐들어오는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셈인 거죠. 와, 세상의 기준이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방이 꽉 막힌 정말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인데 하나님은 왜 전혀 흔들림 없이 웃고만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반란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의 완벽한 통제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손에 쥐어져 있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은 이미 시온산에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왕을 든든하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웃음은 교만한 비웃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다는 흔들림 없는 승리의 선언인 겁니다. 이제 명확해지네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를 마주할 때가 참 많은데 내 삶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모든 통제권을 쥐고 웃고 계신다는 사실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참으로 평안을 주는 진리죠. 그렇다면 시온산에 굳건히 세워진 그 영원한 왕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본문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기름 부어 선택하신 분이라는 표현이요. 네, 그 단어야말로 이 시편 전체의 신비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마시아흐, 즉 우리가 아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울 때 머리 위에 특별한 기름을 붓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취자분들에게는 이 기름을 붓는다는 행동이 조금 낯설 수 있을 텐데 이게 단순한 임명장 같은 거랑은 완전히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죠? 그럼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귀한 기름을 붓는 이 의식은 이 사람은 이제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신 존재라는 걸 온 천하에 선포하는 아주 생생하고 절대적인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와 능력이 위임되었다는 뜻이군요. 그럼 역사적으로 당시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누구를 가리켰던 건가요? 1차적인 역사적 맥락에서는 다윗 왕과 그 다윗 왕조의 후손들에 가리키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온 세상의 진짜 왕으로 오실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가리키는 엄청난 이언입니다. 네네. 구약에 기록된 이 구절들이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한 가지 강한 의문이 드는데요. 네, 어떤 의문이신가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단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쇠 지팡이로 세상의 왕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산산조각 낼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무력의 이미지인데 사실 신약 성경에 등장하신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가장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 반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하고 역설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세상의 권력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방 나라들처럼 철저히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쇠 지팡이를 쥐고 메시아를 산산조각 냈다고 생각한 거군요. 맞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패배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왕들이 그렇게 축배를 들고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시금 흔들림 없는 웃음을 짓고 계셨습니다. 혹시 부활 때문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 바로 부활을 향해 있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 깨트리시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쇠 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었다는 의미가 세상 권력자들을 군사력으로 쳐부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죄와 사망의 권세 자체를 부활의 능력으로 산산조각 냈다는 뜻이었군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예수님을 억누르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의 왕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찬란한 진리죠. 실패의 자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로 바꾸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정말 경외감밖에 나오지 않네요.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워지셨다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그분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권면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시죠? 솔직히 현대인들에게는 나보다 힘이 강한 권력자한테 입을 맞춘다는 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억지로 굴복당해서 자유를 빼앗기는 비참한 상황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철저히 엎드려야 비로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중동의 문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결코 굴욕적이거나 자유를 빼앗기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왕에게 입을 맞추는 건 억지로 하는 굴복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주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발적이고 완전한 항복이자 절대적인 존경의 표현이었거든요.
아, 항복이라는 게 비참한 패배가 아니라 참된 왕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겠다고 고집하면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그 수많은 두려움이나 거센 폭풍우를 온전히 내 힘만으로 다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입을 맞출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아, 내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그분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과 완벽한 승리가 곧 나의 것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명령은 억압이 아니라 무한한 자비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초청장인 겁니다. 본문 마지막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을 거예요 라고 선포하는 진짜 의미도 결국 이거죠.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피하는 삶만이 거친 세상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생명과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네. 참된 평안과 영원한 복은 오직 나를 살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 피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아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지만 저는 오늘 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